상속한다. 그러니까 집과 재물은 부모의 선물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는 것은 재물이지만 슬기로운 아내까지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여우하고는 살아도 뭐하고는 못 산다래요. 잘 아시잖아요. 곰하고. 그러니까 여우는 뭘 상징하고 곰은 무엇을 상징해요? 여우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깨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우는 지혜를 상징하고 곰은 미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은 여우에 속해요? 곰에게 속해요? 여우에게 속하시기 바랍니다. 여우에게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이 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또 일화가 있죠.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했지만 조세피는 나폴레옹을 정복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정복하는 것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슬기로 남편을 다스리는 것은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 지질이 안 듣는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남편은 정말 지질이 안 듣는다. 근데 말을 안 듣는 것을 말 듣게 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말을 안 듣는 것을 그냥 계속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방법이라는 게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도 해봐야 되고 저렇게 안 되면 그렇게도 해봐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만 일편단심 한 가지 방법만 쓰면서 말을 지겹게 안 듣는다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내의 지혜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변화됩니다. 우리나라 제가 누차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모델, 그 슬기로운 아내의 모델이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그의 남편 이원수 씨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옛날에 몰락한 가문의 그 양반 가문의 자제로서 사실 신사임당의 그 아버지가 볼 땐 딸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어떤 그 출세한 사람한테 보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역적으로, 옛날에 똑똑하면 역적으로 몰린 거 아시죠? 옛날엔 조선시대 때 똑똑하면요, 똑똑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모함을 해가지고 그들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딸이 너무 똑똑하니까 이 출세한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다가는 우리 집안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겠다 해서 몰락한 가문의 그 게으름뱅이 이원수 씨한테 시집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똑똑한 여자가 이 게으름뱅이 남편을 맨날 낮잠이나 자고 드렁클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등 떠밀어서 공부하러 가라고 서울로 한양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 대관령 고개를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관령 갈 때마다 여기에 심사임당이 보낸 그 남편 이원수 씨가 이 대관령 길을, 그 당시는 고속도로 길이 아니고 산길 꼬불꼬불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나올 수 있는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도 와이프 보고 싶어서, 게으름뱅이라도 와이프는 또 좋은 거야. 똑똑하고 이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강릉으로다가.
아내가 집에 들이지도 않고서는 쫓아냈잖아요. 그걸 2번씩이나 쫓아낸 거예요. 2번씩이나. 그런 다음에 그래도 또 오니까 그 당시 조선시대는 아낙네들이 그걸 뭐라 하죠? 단장의 검이라 그러죠. 단장의 검. 이 검을 단도라고 하죠. 이 품에 항상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고 다녔다고, 치마 속에다가. 그걸 꺼내서 당신 안 돌아가면 나 여기서 죽겠다고,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나 살기 싫다고, 게으른 남편하고 살기 싫다, 나 죽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해서 3번째 간 거 아니에요. 가서 당신 장원 국제하기 전에는 올 생각 하지도 말라고. 그냥 참 여자도 참 냉정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원 국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군수가 돼서 여기저기 이제 행정 일을 보러 다니고 그랬죠. 참으로 애석하게 심사인당께서 오래 살지 못했어요. 오래 살지 못해가지고 2번째 이원수 씨가 부인을 얻었는데, 그때는 미련 곰탱이를 얻었어. 미련 곰탱이를. 그러니까 미련 곰탱이를 얻어가지고 그 새엄마가 그 심사인당의 아들 이율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율곡이를 엄청 구박했어요. 정말 팥쥐 엄마처럼 구박했다고. 그런데 구박해도 이율곡은 어머니로 잘 섬겼어요. 이랬든 저랬든 부모가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해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율곡 선생은 그 계모가 구박을 해도 어머니로 잘 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왕 그러면 세종대왕, 그리고 또 이율곡 선생, 또 사상가 태계 이왕, 또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 장군으로는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보온달도 그 장군 만든 사람이 평강공주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가 장군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냥 백으로 장군 되는 게 아니라고. 장군은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십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맨 앞장에서 싸우기 때문에 싸움을 또 잘해야 돼. 그냥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돼. 그걸 만든 분이 평강공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슬기로운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장군이 됐고, 슬기로운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또 군수가 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기는 누구 나름이요? 아내 나름이다. 아내 나름이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내가 내 남편을 내가 요리를 잘 해야 되겠다, 내가 주물럭주물럭 해야 되겠다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그 언덕에 있을 때 군인 가족 중에서 그 남편이 아내 말을 껍벅하고 맨날 아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맨날 체면을 건대. 체면을 남편한테. 그 남편도 또 잘생겼어. 그러니까는 다른 여자들이 자꾸만 또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을 딱 차렷자세 세워놓고 나서 손을 갖다 이렇게 해서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하는데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하고 놓으면은 절대로 다른 아내 안 바라본대. 그냥 체면에 걸린 거지. 나만 바라봐라. 오늘부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실래? 해보시라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해서, 그래야 바람도 안 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참 말이 재밌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 그분들이 지금 어디로 이사 가는지, 뭐 군인이니까 아마 계속 부대에 따라서 이제 다니겠지만은 그렇게 오로지 남편이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아내가 슬기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보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되겠어요? 아들에다가 소망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아들도 이미 결혼했어. 그럼 이미 끝난 거야. 그럼 어디에다 소망둬야 되겠어요? 손주에다 소망을 둬야 되잖아요. 손주 며느리 슬기로운 아내 들어오더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자들은 아무 소용 없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는요 자라가는 거예요. 지혜는 자라가.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랐더라 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혜와 키는 자라가는데 지혜는 뭘 먹고 자라요? 하나님 말씀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고. 키는 육의 양식 먹고 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의 양식 먹으면 키가 자라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 지혜가 자라고, 또한 지식이 자라려면 일반 책을 읽고. 어떤 얘기는 이지성 작가의 그 인문학 강의를 제가 좀 많이 한 몇 편을 봤어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 이지성 작가님은 대표적으로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분도 정말 굉장히 어렵게 살았더구만. 부모로부터 재산을 못 물려받아서, 그래서 화장실, 공동 화장실을 12집이 쓰는 그런 공동 화장실,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저 구로동 쪽에 가보면요, 공단 지역에는 화장실 밖에 하나 있고 다 여러 집이 뭐 10집이 막 쓰고 그래.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다들 화장실 가서 줄 서서 기다려. 그런 식으로 했던, 그런 데서 살았더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하고 그는 이제 책에 대해서, 책 쓰는 거, 글에 대한 은사가 있어서 글을 쓰는데 이거를 출판사마다 다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사람을 볼 줄 아는 눈도 있어야 돼. 출판사도 이 사람의 책을 다 거절하면서 어떤 출판사에서는 그러는 거야. 당신이 이 책이 성공할 확률은 0.00001밖에 안 된다. 그래서 0이 0점에다가 9개인가 붙었대. 그러니까 뭐야? 희망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희망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그랬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0.00001밖에 안 되는 사람이 책으로다가 지금 성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제 작가들은 그 인세를 받아요. 인세를. 출판사는 이제 책 만들고 나서 이제 마진을 이제 먹지만은 작가는 한 권 팔 때마다 몇 프로라는 인세를 받는데, 보통 한 달에 인세가 1억씩 들어온대. 한 달에. 한 달 월급이, 그러니까 월급을 치면 1억씩이야. 그래서 한 40억 들어와서 40억. 23살에 그 아버지 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게 빚만 잔뜩 졌어. 빚만 23살에 벌써 뭐 빚을 엄청 졌는데 그 인세 받은 것 가지고 다 갚아버렸어. 다 갚아버리고 지금 뭘 하냐면은 그 외국에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데 가서 학교 세워주고 거기에 애들 공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의 팬클럽에 있는 1,000몇백 명은 다 1인당 3만 원짜리 그 애들 후원자가 다 돼서, 참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보배예요. 보배예요. 제가 밴드에다 한번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면, 시간 될 때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지혜로운 자가 돼야 우리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키면요, 우리 자녀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책을 잘 읽히고 또한 하나님의 양식을 잘 읽히면 양식은 지혜가 자라고, 책은 지식이 자라고, 밥은 키가 자라고,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는 거야. 균형을 맞춰. 저 이지성 작가가 그 아동부 때 읽을 수 있는 책 100권이 그 강의 중에 나오는데 제가 그걸 찾아서 한번 올리겠어요. 그 책을 100권을 여러분 다른 거 뭐 피자 살 돈 있으면 그 책을 100권 사가지고 자녀들한테 그 아동부나 청소년부나 다 읽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사람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그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다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인문학을 열심히,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그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시켜라. 우리나라는 인문학 공부를 시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취업 공부를 하는 나라지. 우리나라 학교는 취업 공부에 치중하고 미국은 인문학에다가 치중을 해요. 인문학에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고위층 자녀들은 인문학 공부를 다 시켜요. 어느 대학은 다른 공부 안 하고 오로지 책만 읽히는 대학도 있더라고. 오로지 4년 동안 책만 읽고 나와. 책 읽고 토론하고 책 읽고 토론하고. 그래야 사람은 인문학을 많이 읽어야 지식도 잘하고 또 거기에서도 또 지혜가 자라. 근데 지혜를 고속 성장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잠언. 이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아예 아이들한테 읽히고 애우게 해. 그러면 잠언 1장 애우면 장학금 준다. 그러면서 읽히라고 자녀들한테 용돈을 그렇게 주라고. 그냥 한 달에 한 용돈 3만 원에 달하면 잠언 1장 읽으면 1,000원. 그리고 30장 읽으면 3만 원. 뭐 한 3만 원은 줘야 되는데 그냥 주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주지 말고 잠언. 그래서 읽으면 애가 알게 모르게 지혜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애가 처음엔 그 부모가 의도를 몰라. 그냥 미련하게 열심히 읽어. 미련하게 열심히 읽다 보니까 지혜로워져 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읽게 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 그러면 지혜도 없고 용돈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주지 말고 그런 식으로 명분을 삼아서 하시고, 성경 한번 다 읽었다 그러면 또 상을 내걸어 가지고 자녀들한테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지혜로운 부모만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부모.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부모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들이 지혜로운 색시 며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미 아들도 결혼했다 그러면 손주에게 희망을 거시고, 또한 내 딸들에게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지혜를 잘 읽혀서 지혜로운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